7, 8 교구의 7교구입니다. 어느 교구, 어느 구역이 귀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나아가서 세계의 기독교가 근자에 겪은 최대의 역경은 2019년에 발병하여 2020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병의 팬데믹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 세상이 당하는 그 역경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획교구, 기획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게 7, 8교구였습니다. 그때까지는 6교구까지 있었기 때문에 7, 8교구로서 가장 취약한 연령대, 그리고 부부 중심, 새가족 중심 구역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역의 구성과 그리고 콘텐츠, 내용과 그 안에 있는 또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구성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목회적인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는 아니지만 오늘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상당 부분은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취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셨습니다만 그 유명한 왕 솔로몬 왕의 그 왕의 즉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다음의 왕을 솔로몬으로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열왕기 1장에 그리고 그것을 넓게 해가지고 그 즈음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은 왕이 되었습니다. 가능성 제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왕위를 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는 그의 즉위가 은혜였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만 선물은 그나마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나요? 물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되게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때에 그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아니 그 반대예요. 원수된 관계 가운데서 원수를 향하여서 베푸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채무와 빚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완전한 설명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채무라고 하는 것을 갚는다고 할 때 하나는 맞아요. 적어도 채무자가 그것을 탕감을 받을 때에 채무, 그 이전에 채무감, 내가 빚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빚을 졌을 때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빚 져놓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빚진 사람은 다 그 빚을 갚으려 하는 채무감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감,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을 때에, 근데 채무는 말하자면은 그건 채무에 갚을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전혀 자발적으로 그 채무가 없어진 상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필요해 가지고 대개 한 3세기 어간까지에 있는, 우리는 교부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두 번째로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더 넓은 경우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때에 약 한 4세기, 300년 어간데 4세기까지의 기간 가운데서 처치 파더, 그러니까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처치 파더즈.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교회의 아버지들, 어느 교회든지 교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카톨릭까지, 그리고 또한 동방정교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하는 사람들을 처치 파더즈라고 하는데, 교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활동했던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한 300년대까지, 그러니까 4세기까지 정도에 존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넘어서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믿는 모든 신앙의 근본들을 다 형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부 시대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다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기본적으로 다 연구를 하고 정의를 내렸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건 모든 걸 가르쳐, 그 중에서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은혜가 뭐냐 할 때 비자연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비자연적인 능력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설명을 요합니다. unnatural power, 하나님의 unnatural power, 하나님의 비자연적인 은혜다 하는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사계절을 만드시고 산과 강과 호수와 대양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이미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자연적 은혜라고 합니다. 비가 오고, 그래서 땅을 적시고, 그런 거 하면은 햇볕이 나가지고 곡식이 여물게 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네이처, 자연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자연적인 은혜라고 하는 건 가만 놔둬 가고 이 자연 속에서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의적인, 하나님의 말하자면 볼런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내려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부들이 가르친 얘기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들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자발적인 능력이다, 비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능력은 이미 주셨어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에도 비가 뿌리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도 햇빛을 쪼여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내추럴, 비자연적인 은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오늘 우리 삶에. 그래 개입하셔가지고 자연 속에 있지 않는, 가만 놔뒀으면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를 우리는 은혜다. 그래서 초대의 교회의 아버지들께서 설명하신 그 설명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적인 능력도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고 이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은혜.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비자연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친히 개입하셔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비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오늘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성 제로였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그 어머니들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한번 조금 설명을 일단 해봐요. 아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괄 정리를 한번 하면은, 말하자면 그 어머니들 하면은 무슨 얘기하면 다윗의 부인들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부인들을 차례로 한번 얘기해요. 첫째는 다윗이 처음 만난 여인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최고죠. 그 나라의 왕의 딸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첫 부인이었는데 나중에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멀리 도망가니까 그 안갚음을 하느라고 다윗에게 보냈던 다윗의 부인, 그 자기 수중에 있죠,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기간이 아닙니다. 횟수로 보게 되면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7년간 미갈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가 회복한 다음에 그 첫 여인 미갈을 기억을 하면서 불러오라 해가지고 다시 그 여인을 맞아들이는데 이 여인이 상처가 워낙 많아요. 그래가지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갈의 태를 닫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부인은 자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일 것도 없고 그냥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데 지방 토족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격이 있어요. 지방의 상당히 권세자의 딸을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렇게 드렸으니까 아히노암은 굉장히 그 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들 중에선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는데 이 암논이 그 자신의 누이 동생을 밑에 있는 배다른 형제 압살롬이 건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덤벼들고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 아히노암은 지방의 권세자의 왕이 택한 정식 부인이니까 자격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큰아들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비가일? 예.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삼성 현대가의 부인이에요. 예. 무지무지하게 부자예요. 남자가 무지무지하게 부자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삼성가의 부인 혹은 현대가의 부인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부자인데 이 나발이 그 재벌가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다윗이 그때는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중인데 쫓기고 있을 때 자기 부하들이 뭐 저만 굶주리니까 부하들이 다 굶주리는 거야. 밥 좀 주시오, 양식 좀 주시오 하면은 재벌가니까 그 정도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 말벽다고 그러냐, 개벽다고 그러냐, 요즘 뭐 집 나간 종들이 많다는데 그 중에 한 놈인지 모르겠다. 그런 놈한테 나눌 양식이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 휘중에 말하자면 수백 명의 아주 그 힘센 장정들이 도망다니는 몸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일단 저 나발 저 녀석 쳐 죽이고 없애버려야겠다 하고 칼을 갈고 공격하는 순간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내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이래가지고는 이건 일가가 몰락하는 짓인데, 그래서 이 여인이 약 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남편 몰래 갖고 갑니다. 뭐 재벌가의 부인이니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가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다윗이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이제 풀어졌어요. 일단 치지는 않을게 하고 돌아와가지고 남편에게 그 얘기를 보고를 합니다. 사실 당신 죽을 뻔했다. 그리고 이거 다 뺏길 뻔했다. 다윗이 쳐올려고 하는 것을 내가 가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걸 달랬다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홀로 된 이 여인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홀로 된 여인을 다윗이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는 좀 있죠.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죠. 예. 어쨌든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으니까. 미갈 첫 번째 부인은 그 태를 닫으셨고, 아히노암은 아들이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아비가일은 왔는데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이 소생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도 일찍 죽어버려요. 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 소생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왕자는 일찍 죽었으니까 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최대의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최대의 자격 없는 사람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밧세바. 이 사람은 다윗의 그 부하 중에서 제일 잘 싸우고 제일 충성되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가장 잘하고 지아비로 잘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 모든 군사가 나갔는데 예루살렘 성중에는 왕하고 군사는 다 나가고 남자는 다 나가고 노인, 애들 그리고 동네 개들 그리고 또한 그 여인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젊은 남자는 없어요. 예루살렘 성중에 전부 전쟁터 나보낸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밑에 발코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자신의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수의 딸이라네요. 그 부인이라네요.
그런데 이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에게 얘기해가지고 상대하고 전쟁터를 해갖고 제일 앞에 세워라. 예?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요. 그럼 뭐 제일 앞에 성군에 섰는데, 문제는 전쟁터에 딱 들어가고 막 싸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아만 남겨놓고 싹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하고 싸우는데 우리아가 딱 싸우다 보니까 아군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그 적군에 둘러싸였어요. 살겠어요? 예. 온 전신에 칼을 맞고 아주 너덜해져가지고 죽었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만절이지만 이 소문이, 그러면 이게 은밀한 일이냐면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일단 요압이 알잖아요. 그 장군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말은 막 삽시에 퍼지잖아요. 온 나라에. 그러니까 최대의 이 사람은 안 돼. 다른 미갈도 안 되지만 그 정도는 그거는 다윗이 이거는 절대 안 돼. 이 여자는 봐줄 수가 없어요. 그 뒤에 학깃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한 4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셀 것이 별로 없어요. 별거 없고, 이 앞에 있는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 있냐 하면은 나중에 학깃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학깃도 지방의 또 다른 지방 길앗이라고 하는 지방의 그 아주 힘 있는 토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 출신으로 보게 되면 왕의 딸이든지 최소한 어떤 지방의 어떤 유지의 딸이든지 이쯤은 돼야 이거. 그 다음에는 홀로 처녀의 몸으로 시집을 왔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데 앞에 있는 아비가일도 문제가 좀 있지만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우둔한 것이고, 이거는 밧세바는 어떤 성격이 진하냐면은 우리아가 죽는데 공모를 했냐 안 했냐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는데 공모를 했다고 하는 판단이 성서 연구자들에겐 더 앞섭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여자는 이건 안 돼. 다 알아. 왕이 취한 여인이라서 가만 입 다물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밧세바고, 그러므로 절대로 왕자로 취급해 줄 수 없는 것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왕자들 모이는데 솔로몬도 뺀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자로 취급도 안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능성 제로예요. 지금 왕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것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가능성 제로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 제로. 거기다가 아도니아가 이미 선포했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갖다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고립무원이에요. 사실은요. 아주 고립무원은 아닌데 어머니와 함께 갖다 붙은, 그나마 붙어 있는 것이 사독. 그러니까 다 말하자면 조금 헤게모니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는 사람, 나단, 이런 사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 대신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정도 몇 명이 있을 뿐이고, 100명 중에서 한 서너 명이 있고 97명은 저쪽에 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은 시체와 같고
이불을 덮어도, 양모 이불을 덮어도 몸이 열이 안 나는 거야. 추워 죽겠는 거야. 덜덜덜덜 떠는, 양모 이불을 덮고도 덜덜덜덜 떠는 그런 거예요. 왕이 죽어가는 살아있는 시체지요. 그러니까 이미 또 선포는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암논 맏아들, 그렇게 잘생긴 압살롬, 아도니아도 괜찮아요,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정도로 훌륭한 왕자. 근데 솔로몬은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열왕기 앞에 있는 사무엘 이걸 보면서 밧세바 이야기까지는 나오는데 솔로몬의 솔자가 나오냐 하면은 안 나옵니다. 다른 왕자 이름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솔자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가능성 제로라는 거예요. 가능성 0. 예, 지금 솔로몬 왕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 우리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 0.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세상도 아니지만은 더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0이야.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시체인 줄 알았던 왕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아무런 왕의 통치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봤는데 왕의 마지막 위엄 있는, 권위 있는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궁에서는 안 돼, 병령도 안 돼, 군대 있는데도. 그리고 저 아도니아 있는데 거기도 안 돼. 백성들도 다 아도니아 편이야, 백성들도. 그러니까 백성들 있는데도 안 돼. 너희 몇 사람이 샘 있는데, 기혼샘, 샘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모세에 태우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곳에서는요, 물들어온 백성들 몇이가 보면서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거기서 기름을 붓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에 빨리 퍼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잠시 전까지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비자연적 개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연적 능력, 내가 이만 공부하고 내가 이만 재능이 있고 내가 이만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다 한다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알겠어요? 진짜 은혜는 내가 바닥을 쳤어, 나는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죽었어 나는. 솔로몬 지금 이게 안 되면 솔로몬 다음엔 솔로몬이 죽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솔로몬은 죽는 거예요. 초축도 안 했잖아요. 죽이겠다는 뜻이거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니 다시 그를 뒤엎고 왕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가능성 제로에서 100을 만드시는, 100%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그러면은 그 은혜를 한번 따져보나. 첫 번째는 그 은혜는 우선은 그러므로 다른 것은 하나도 세상적인 것에서 있나 없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확인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능성 제로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꼭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1942년부터 43년부터 1949년까지 7년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영국의 우리는 남북한 나눠져 있는데 그때 영국도 나눠져 있어요. 그 남쪽, 우리는 남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잉글랜드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국 사람들은 스코틀랜드라고 그래요. 둘이가 지금도 사이가 조금 거시기해. 근데 그때는 더했어.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교회가 다 모였어요. 저명한 목회자, 신학자, 국회의원들, 귀족들, 평민대표 무려 25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7년간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한데 웨스터민스터 예배의 모범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우리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음식 만드는 거 요리 아니에요? 요약된 교리란 뜻이에요. 요리. 그러니까 큰 요리 문답. 그러니까 그건 뭐 며칠간에 읽어야 돼요. 대요리 문답.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거 며칠 동안에 읽을 수 있을까? 약간 요약해가지고 38문으로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이제 축약하고 정말로 이건 배워야 돼 해가지고 소요리 문답이에요. 38개밖에 안 되니까 일반 교인들에게도 가르쳐요. 대요리 문답은 신학자나 돼야, 목회자가 돼야 뭐 그건 읽는 거고 일반 평신도들이 읽기는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장 갖고 온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장로교, 우리 교단의 헌법 앞에 보면은 우리 교단이 어느 반석 위에 서 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 하고 나와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적이요. 여기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세례전에 학습기간 1년이 있어갖고 그게 6개월 줄더니 이제는 아주 없어졌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갖고 그때에 딴 거 뭐 배웠어요? 들은 사람은 그때 세례 받은 사람 다 알지. 1년 동안에 말하자면 소요리 문답 배웠죠? 네, 소요리 문답 기억나요? 소요리 문답에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는 아직도 기억하시죠? 예. 사람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나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의 제1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요?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glorify,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엔 enjoy him, 그를 통해 가지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 him,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 오래 사는 것, 덕을 끼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중요하지만 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제1 목적이고 제1 의미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글로리파이,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엔조이 힘, 뭡니까? 마지못해 찬송 부르고 마지못해 예배 나오고, 그거 예배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에 기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한 시간 정말 너무 귀해, 정말 즐거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즐거워하는 예배가 내 마음, 내 세상에서 세상에 무슨 가면은 유명한 가수들 하면은 그거 무슨 피아니스트 발표회만 하더니 1초도 늦다는 거잖아요. 예. 10,000명을 모으면은 다음 초에 누르면은 표 없어요. 1초 내에 다 매진됐어. 예. 근데 예배는 0.001초에 매진돼야 돼. 예. 예배 나오면은 예배에 참석하고 말고요. 기뻐요. 하나님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예, 그 얘기했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 거룩한 곳, 곧 성소, 거룩한 곳에 가면은 돈도 있고 환한 빛도 있고 향기로운 향기도 있고, 그러면 거룩한 곳,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가면은 와, 더 밝고 더 향기롭고 돈이 막 춤을 추고 이래야 거룩하고 거룩한 곳일 것 같잖아요. 웬걸 컴컴하네, 빛이 없어. 알아요? 예. 향기? 무슨 향기요? 피냄새. 하도 피를 뿌려대니까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밤낮없이 피를 뿌린다니까요. 거기는 몇 년. 그러면 그거 아무리 닦아내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비빌인데 좋아요? 향기 나요? 캄캄해. 거기는 빛이 없어요. 창문 하나도 없다고요. 거기 들어가면은 향기 하나도 없어요. 떡상이 뭐라고? 돈이라고 했죠? 네. 말하자면은 떡상 디스플레이드 브렛 하는 것은 지금 현대어로 고치면 돈이에요. 돈이 거기 안에,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곳만 들어가도 돈이 떨어지는데 거룩한 곳 가면은 돈이 그냥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 돈 없어. 네. 뭐만 있나요? 피의 제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곳에 있어요. 예.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향기로운 덕목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진리의 불빛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있어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돈 벌자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다운 어떤 품성을 기르자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러, 십자가를 보러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 비자연적 은혜라고 하면 자연은 아니네요 하는데,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있어요.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데 그거는 자연적이라면서요. 내가 회사 나가서 돈을 벌게 하시고 내 건강 이거 유지되게 하시고 그거 자연적이라면서요. 나 운동하고 비타민 먹고 건강해. 자연적이잖아요.
자연적이에요. 한번 아파 보면은 멀쩡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예, 한번 굶어 보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이달 받은 월급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어져요. 허락 안 하시면요, 절대 안 돼요. 용 빼는 순서를 갖고 여러분 돈 벌 것 같아요? 못 벌어요. 나 그쪽에 아는 바가 있어갖고 벌 것 같죠? 못 벌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돈 벌 때 따박따박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떡상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이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이라고 얘기하지 마. 매일매일의 일상은요, 데일리 라이프라고 그래요. 일상, 데일리 라이프가 아니야. 데일리 미러클이에요. 매일에 있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이요,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목사 만드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기적이 뭐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미러클이다. 미러클의 미러가 뭔지 아세요? 예, 보라는 뜻입니다. 예,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송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언제 떴느냐 하면은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여러분,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힘들고 뭐 다 온 세상이 다 힘든데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송경민이라는 목사가 찬송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은혜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그때부터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너무 높아요. 피아노 한번 키 한번 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불러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일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시절과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내가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살아왔던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 2025년까지의 모든 삶, 그것도 은혜입니다만, 그러므로 2026년 이 삶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이 밤에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